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은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자. 기대와 소망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는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위기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부흥하고 또 이 시대를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영광교회 5대 비전 여러분 아시죠? 영광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음에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에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비전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사역에 비전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이 긴장 상태에 서로 대화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통일 한국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이 5대 비전과 함께 슬로건이 있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저는 목표합니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즐거운 일에도 함께 또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영광교회 5대 비전과 이 슬로건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받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가 행복해야 돼.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직장과 일터도 평안해.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는 행복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행복하게 할까?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평안함 때문에 세상이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일터와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고 또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힘을 배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축복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배송하는 그런 능력을 교회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감사, 사랑 이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구제를 할 때마다 또는 선교를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칭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그 헌신과 그 물질로 하는 일인데 영광은 목사인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참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좀 민망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막 돕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보면 즉각적으로 도와요. 구제부장과 상의하고 선교부장과 상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돕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칭찬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님, 또 이렇게 구제부, 선교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런 이 칭찬이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다. 또 우리 보고 더 잘하라 라는 이런 겸손으로 항상 받으려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교회, 그때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 영광귀가 깨어있고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열어가실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새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새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지나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운동력을 가지며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한 시대의 말씀으로 끝나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새해를 행했던 것처럼 그 새해를 행할 때 배경이 광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물이 없는데, 그리고 강이 없는데 물을 내고 또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새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새일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새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이 새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때 그 시대에 강이 필요해서 강을 내신 것처럼, 그 시대에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목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켜보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대신 일하시며 우리 대신 행하시며 우리 대신 앞서가시며 우리 대신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만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어떻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끄집어내어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가신 하나님. 그러나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차적인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금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로 끌려갈 때는 비참하잖아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로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가니까 전쟁 포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묶이고 옷은 다 발가벗기고 다,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 차고 비참하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 또 바벨론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광야를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광야를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은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광야가 돼요. 그들은
이제 황폐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친 땅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막 문에 닫혀 있고 쇠문에 닫혀 있고 여기저기 막 담벼락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우리 대표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보면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그 어려운 때에 보면 앞뒤 사방 팔방 막혀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로 봐도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좌우로 봐도 막혀있는 것 같고 길은 보이잖아요. 이런 답답하던 현실, 계속해서 이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물가는 막 오르고 집값은 막 떨어지고 막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낙심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낙심된 일들을 만나면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구나. 이 광야는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광야는 덥지? 낮에는 한없이 더운 거예요. 밤에는 한없이 춥고 외롭고 무서운 것이 광야 아닙니까? 내가 여기 한가운데 있어서 막 갇혀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더 이상 그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 속에서 얻은 결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안고 가셨다, 업고 가셨다.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그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은 그 땅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옥토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그 가나안 땅의 그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든 내가 산골이든 내가 황폐한 곳이든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풍요로운 곳에 내가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그게 진짜 인생의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설령 골짜기라 할지라도, 설령 험로라 할지라도, 설령 암담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 그 길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오히려 광야, 축복이 변장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우리 인생에게 지름길을 주시기 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없던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다쳤던 분들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앞에 선두에 서가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가장 위기의 때에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 노예 신분 아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그러나 이 노예 신분일 때 요셉이 만약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배반, 이런 어떤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10대의 어린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환경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신전의식이 요셉이 가장 늦은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잖아요. 왕 다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요셉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이 기근으로부터 면했잖아요. 요셉의 그 지혜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 고센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할 때,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할 때 누가 그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환경에 굴하거나 낙심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동행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이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4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4가지 복이 어떤 복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 좋겠어요. 첫째는 닫힌 것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시키고 다시금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은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항상 이게 전쟁이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힘에 의한 정복 전쟁에 의해서 그 승리자가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건 전부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사라고 하는 신흥제국의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당시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안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려고 고레스를 준비시켰는데, 이 벨사살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파티를 하고 있은 겁니다.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막 여기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막 이렇게 막 즐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쓴 거예요. 갑자기 막 파티 현장에 어떤 하나님의 손이 막 글씨를 막 써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파티하다 갑자기 막 전부 다 놀래갖고 제정신이 아니겠죠? 나중에 보니까 글씨가 적혔는데 도대체 이 글씨가 무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다가 한번 해석해보라, 한번 뜻을 풀어보라. 아무도 못 풀으니까 왕도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다니엘서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지금요, 이 다니엘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앞에서 해석을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해석이 딱 끝나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앞에 와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왕이 죽었어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사의 군인들이 바벨론에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고, 그 이렇게 세빗장으로 채워졌던 그 세빗장이 다 풀려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런 무혈 입성이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두고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바사의 그 고레스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실 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붓게 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게 한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말은
고레스로 하여금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복해라. 그리고 고레스는 순종하고 나갔을 때 일에 대한 결과와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다침이 있습니까? 그 다친 것들 당연히 열린다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길을 여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게 보이지 않던 길들 찾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시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등불로 낮에는 빛으로 그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에게 모든 다쳤던 것들, 맺혔던 것들, 풀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화와 재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이 3절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랬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정복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면서 내가 앞서서 전쟁에서 승리해 줄 것이다.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앞서서 흑암 중에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흑암 중에 보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 금맥 같은 겁니다. 금맥 같은 거. 우리가 이런 어떤 큰 다이아나 보석, 금 같은 거를 찾으려면 깊은 막 이렇게 막 산 속에 막 묻혀 있는 거를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우 찾으면 노다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숨겨져 있는 그 흑암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숨겨진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뭐 은행, 주식, 뭐 카드, 주권, 이런 채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 모든 이 물질을 어디다 놓냐면 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많고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천지 막 이렇게 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이게 고대 사회는 흔한 일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재물이나 물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숨기기가 바쁩니다. 우리처럼 뭐 그냥 통장에 넣어놓으면 좋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없었잖아요. 막 산속에 깊은 곳에 숨기기도 하고 막 논이나 밭에다가 숨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뭐 항아리 같은 데다가도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는데, 근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점령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숨겨진 이 보화들 그리고 재물들을 전부 다 찾아서 고레스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레스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줄 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은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에스라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섭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려보내실 때 이방 나라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도 너무 놀라운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이 숨겨진 이 보화 그리고 재물들을 다 주었는데 그 준 재물들을 그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필요에 쓰도록 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갈 때는 비참한 신세였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길도 평탄하게 해주시고 모든 방어들도 뭐 이렇게 문 닫혔던 것 철벽들도 다 열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물들과 재물들, 보화들을
다 갖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멀리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지만 또 바사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어떤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회개를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한 기한이 되어서 회복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진짜 멋진 이 귀향의 행렬을 통해서, 멋진 이 화려한 이 행렬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때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인생이 광야야, 내가 참 내 인생이 지금 고난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고난은 더 빠른 지름길을 위해서 변장된 고난이고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어요. 광야는 춥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말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갔고 그들이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 꼭대기에 갔을 때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갈 때 물이 없는 것을 아시고 반석을 곳곳에 두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먹이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이슬을 통해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진단할 때 많은 분들이 참 올 한 해를 연약하게 봅니다. 불안하게 봅니다. 고난으로 봅니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이 안심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실 때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그 절망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져 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변장된 축복이고 그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잖아요.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빨리 성숙하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더 빠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구나. 여러분 앞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가 고난받은 그 기간이 한 1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13년의 그 고난이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완전 고속승진이잖아요. 왕 다음에 오히려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그가 끼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가서 요셉, 당신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짧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내 인생은 더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신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그 비결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전쟁,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면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 전쟁은 당연히 승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윗이 보면 허점이 많아요. 이 다윗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았으면 이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은 그에게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그의 삶이 항상 예배자였고 항상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리는데 나가서 싸우라. 이 전쟁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또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언제 나가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14장 15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언제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네가 나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병사를 이끌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앞서 가서 이미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이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는 불안함 같은 거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여론을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무슨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염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등등을 뽑게 됩니다. 아니면 뭐 물질의 문제라든지. 근데 그것이 주 원인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할까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때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혼자라는 이 홀로가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이 혼자라는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엉뚱한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어려워할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혼자라고 생각되는 거, 따돌림 당하거나 버림받을 건가? 이런 이 생각들이 얼마나 인간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강을 건널 때도, 너가 바다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너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홀로 있을 때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서 나가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과의 싸움 또는 물질과의 싸움, 어떤 이런 싸움에서 우리에게 앞서 나가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어. 너가 고난을 받을 때도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했어. 너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내가 함께했어. 내가 등이 되어서 너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고 빛으로 너의 그 길을 찾게 해줬어. 함께 해줬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물질은, 환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에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백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 포함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것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인해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나에게 주시니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예배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하니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완전한 죄 나는 믿네.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